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밟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넌 뒤 4개의 광야를 돌았습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곳이고 또 다윗이 도피 생활하던 곳, 바로 또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광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미디아 광야, 바울이 3년을 훈련받았던 아라비아 광야 등 성경에는 수많은 광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중요한 사건, 또 왜 꼭 광야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란 글자 그대로 넓고 거친 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어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는 더더욱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버려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요, 길을 찾기도 힘들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요 아주 쌀쌀합니다. 그래서요 기온차가 아주 커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곳을 여행하기조차도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미드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미는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뜻을 지녔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볼 때 광야, 그러면 광야의 뜻은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 그렇습니다. 광야는 바로 말씀의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이 말씀이 들려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해서 거룩한 땅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도, 또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도 이 광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광야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각자가 환경과 처한 처지는 다 다릅니다. 저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처지가 다른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됩니까? 또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과 태도로 광야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광야라는 곳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의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이 광야길을 왜 걸어가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자국을 남긴 큰 그릇으로 쓰여졌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정말 좋다,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가만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노예 근성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꼭 껴안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 나의 등 뒤에서 때로는 밀어주시고 재촉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꼭 안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던 그날, 그것은 그 민족의 아주 대단한 감격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처음 광야를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곳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광야를 질러가면
불과 300km 불가한 길이었고 직진으로 쉼없이 걸어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일이 무려 상상할 수 없는 40년이 된 것입니다. 좀 언색적으로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체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돌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한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노예 문화가 그들에게는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무사히, 오늘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이러한 책임성 없고 공동체성도 없는 노예 근성, 이러한 근성을 뽑기 위해서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는 것이죠. 이 노예 근성은 하루아침에 뽑힐까요? 뽑히지 않습니까? 뽑히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습성들, 버릇들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예 근성 또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의 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라는 현실을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의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토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설로 형언하기를 어려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광야를 계속 돌면서 언제 그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의 연속 가운데서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도 서로가 이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또 이 광야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그들에게는 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에서요, 광야길에서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온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니 모세가 너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까?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 혼자만 구름 타고 두두둥실 떠다닌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듯이 모세가 그런 구름을 타고 다니던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모세도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백성들보다 더 고단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왔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쫓기는 신세였죠. 자, 그리고 80세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8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그러한 힘든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은혜의 통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고난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바라봤을 때 불평과 원망이 섞이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며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광야길을 통과하며 걷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 고난의 끝에, 이 광야의 끝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열립니다. 백성들은 숨을 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명예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것, 곧 눈앞의 현실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바로 모세는 광야 너머에 당신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너머의 저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모든 그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축복하실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무슨 끝? 한 끝. 세상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 광야길에서 자기 민족을 나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만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언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순순대로 아주 다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느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어떻게 대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자, 광야는 파종할 것도 씨도 뿌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있나요? 음식이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습니까? 석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없는 것 투성이에요.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여시던 그 하나님,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시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의 나의 어려움 앞에서는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믿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믿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도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 초보 운전자들도요, 또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도요, 그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초행길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내비게이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처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도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언제나 우리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를 주로 힘들게 하는 주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열정도 헌신도 점점 퇴색해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와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와 힘, 세상을 살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 어디 가든지 간에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 붙잡아주는 강한 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들이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답답하게 하고 조여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거꾸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김경옥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김경옥은 다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을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위치와 직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갈증이 있으면 물이 꽉꽉꽉꽉 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만나고 싶은 갈증, 이러한 갈증을 가지십시오. 이 갈증이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예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갈증, 그러한 갈증이 우리 광야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